오늘 우리와 함께 읽을 말씀은 1장 27절, 2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사무엘서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은 히브리 성경에는 시프레 시무엘이라고 기록되어서 있는데, 이 뜻은 사무엘의 책들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본서를 사무엘상, 사무엘하라고 부르는, 사무엘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중심 인물이 사무엘이라는 말이지 사무엘이 기록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무엘이 기록했다라는 주장은 어디서부터 기인되는가 하면 유대인들의 일반적으로 읽는 책, 그러한 책에서 탈무드에 의해서 사무엘이 기록했다라고 나오는데, 실상은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책을 기록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무엘서, 그다음에 열왕기서, 역대기서, 이 전체 세 권의 책에 대해서 혼돈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무엘서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무엘이라는 인물 중심의 책이다. 사무엘은 어떤 일을 했는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한 사람이 사무엘이다. 그러니까 왕을 추대한 사람이 사무엘인데, 초대왕 사울왕과 두 번째 왕 다윗왕을 추대한 사람이 사무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나오는 인물은 주로 세 인물에 국한하고 있다. 누구겠습니까? 사무엘의 출생과 성장, 그 다음에 사울왕의 등극, 그리고 다윗왕의 등극. 이 내용이 사무엘 상하에서 나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주로 사무엘하는 다윗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고, 사무엘 상은 사무엘과 그리고 사울왕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열왕기상은요, 열왕기상하는 뭡니까? 열왕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 북조 이스라엘의 왕, 남조 유다의 열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열왕기서이다. 그럼 여러분 이제 퀴즈가 나온다고 하십시다.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사무엘상에서 많이 언급되어 있다.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렸겠죠. 그죠? 주로 솔로몬 왕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성전 중심의 역사를 기술합니다. 성전 중심의 역사를 기술하는 대표적인 책이 어디냐? 역대기거든요. 역대기. 그래서 이 역대기에 보면 다윗 말년과 솔로몬 때에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이 세 권의 책은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달라요. 관점만 정확하게 세우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책들이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서다. 제 강의를 해나가면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사무엘서는 중심 인물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이다. 사무엘이 어떤 일을 하였는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가교 역할을 했다. 사무엘은 누구를 옹립합니까? 왕이 없는 시대에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그 왕을 세웠던 사람이 사무엘이고, 그 왕을 폐위하고 또 하나님이 세운 왕 다윗을 옹립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이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사무엘서는 주로 사울 왕과 다윗 왕에 대해서 말하고 사무엘의 출생에 대해서 성장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하고 엘리 제사장 이야기는 주로 어디서 나오겠어요?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상에서 나온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 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 한 아내는 한나고 또 한 아내는 버닌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어서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있었던 버닌나가 자식 없는 한나를 계속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슴 속에 맺힌 한이 되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버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자,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아멘. 자, 하나님과 한나 사이에 막혀있는 문제는 한나가 이 문제의 해결을 버닌나에게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찾아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그 시대의 문제는 뭐냐 하면 지도자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는 시대에 지도자가 왜 없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막혀있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꼭 보면 나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서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 사람이 옳으니 틀리니 누구는 이런 말했고 저분은 저런 말했니 그렇게 말하면 문제만 커질 뿐이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요소도 찾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그의 태의 문을 닫았고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한나와 누구 사이에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사이에 찾아야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딱 발견하면 이 문제는 매우 쉬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에게 막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있는데 한나처럼 보세요.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한나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하나 없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태의 문을 닫은 것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있는 것에서 문제를 찾아야 됩니까? 닫혀 있는 그것을 열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야 되는 거지요. 자, 한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7절 하반절 버닌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통곡하면서 먹지를 아니하는 거죠. 그때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인격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씀 읽으니까 생각나는 게 없어요? 루키스에 보니까 사람들이
며느리 룻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 자부. 7 아들보다 더 나은 자부 룻. 엘가나는 한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 아들보다 더 나은 남편.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려고 하면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7 아들보다 더 나은 자부가 되어야 되고 있잖아요. 10 아들보다 더 나은 남편이 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엘가나와 한나 사이의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그 가정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그 가정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한나는 지혜로운 여인이라서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서원을 합니다. 같이 9절부터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서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내 아들을, 내 자녀를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나가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서원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나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다 있는데 자꾸 물질이 막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랑 풀어야 돼요? 하나님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 뚫려있고 형통한데 건강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해결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누구랑 해결해야 돼요? 자녀 날마다 붙들고 해결한다? 아니에요. 하나님과 해결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가 있어요. 누구랑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과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도 이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멀쩡하게 그냥 겉에 웃으면서 있지만은 그런 말 있잖아요.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니라고.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울며 기도하면서 서원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자, 여러분 서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해야 될 게 뭘까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한나가 마음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것을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였나이다. 한나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심정을 다 토해내면서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지금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엘리 제사장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한나가 술 먹고 술 주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술에 취한 것하고 성령 충만한 것을 항상 대비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다가 술이 뭘 먹는다? 사람을 먹는다. 술에 뭘 뺏겨? 정신을 다 빼앗겨 버린다라는 말 아닙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이런 현상과 아주 유사한 현상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충만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물이 이렇게 차고 넘친다 이런 양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충만이라는 단어는 다스림 아래에 있다, 지배 아래에 있다, 철저히 그분께 복종한다, 그런 뜻이 충만이라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을 성령 충만하다 그러는 거죠. 술을 마시는 사람은 알코올의 다스림과 지배 아래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말 한마디도 안 하다가 술 한 잔 먹으면 입이 열려요. 그 왜요? 술 기운으로 하는 거죠. 지금 한나가 그런 상태인 것처럼 엘리 제사장은 착각을 하고 있었지만 한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그 진심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그때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한나는요, 이렇게 겸손하게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어떠한 굴욕도, 목사님, 내 술 먹었다고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얼마든지 따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겸손하게 간청합니다. 드디어 이렇게 서원하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은 단순하게 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서론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랑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이랑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한나의 태의 문을 닫은 것처럼 이스라엘의 악함을 보시고 지도자의 문을 닫은 거예요. 한나의 응답은 누구의 응답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살아갈 것을 제시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말이야, 왜 죄를 짓고, 왜 불순종하고, 왜 교만하고, 왜 우상숭배하니? 니네들이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이 자체가 나에게로 돌아와야 되느니, 너희들의 모든 마음이 나를 향해야 되느니,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를 비롯해서 모든 지도자와 백성들까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 한나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기도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누가 되어야 돼요? 사무엘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여러분과 제가 이 새벽부터 이번 사무엘 상하를 읽어가는 동안에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목소리가 사무엘이 돼요. 시므엘이 되어야 돼요. 내가 나의 문제를 여호와께 구하였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의 문제를요, 하나님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과. 자꾸 우리들은 있잖아요, 어떤 갈등이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요, 사람과 이야기하면, 직접 이야기를 안 들으면,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직접 안 듣고 간접적으로 들으면 전부 다 가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직접 안 듣고 상대를 거쳐서 듣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한 복음이 뭔지 알아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안 돼 있어요. 마태복음은요 28장이에요. 누가복음은 24장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이 뭐겠어요? 가장 짧은 게 제일 먼저 기록된 거예요. 60년대에 마가복음이 기록됐거든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요 70년대 이후에 기록됐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에 대한 증언도 더 많아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자꾸 사람한테 매달리고, 내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에게만 매달리고, 돈의 문제가 있습니다, 돈에만 매달리고 자꾸 그러면요 그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겁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막혀있는 문제는 하늘을 먼저 구하라. 하늘을 먼저 뚫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다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한나처럼 이렇게 지혜를 갖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나의 대적이 누구라 그랬어요? 버닌나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한나가 버닌나를 대적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통합니까? 답이 나오지요, 그죠? 한나는 버닌나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하고 나니까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응답이 열매가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을 때 어떻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했다? 서원했다. 그리고 울며 통곡하며 뭐 했다? 기도했다. 겸손히 기도했다. 특별히 주의 종에게 그렇게 기도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겸손한 자세로 기도했습니까? 한나가 응답받았습니다. 응답의 열매가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게 사무엘이다. 그래서 오늘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27절, 2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니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20절에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말씀하고 2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건요, 맞는 말 같지만 여러분 생각을, 자꾸 기도의 응답을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나를 죽이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예를 많이 들지만은 저는 11월 달 이렇게 돼가지고 입시생을 위한 기도회를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안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입시생을 위해서 제가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고 교육 목사를 오래 했으니까 얼마나 그런 기도 많이 해봤겠습니까? 큰 교회에서는 그거 안 하면요, 교육 목사 자격이 없을 정도로 대학 입시가 대단합니다. 아이들이 대학교 많이 가면요, 교육 목사가 잘한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교육 목사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더니 되고 나면 전부 다 한 사람도 애 없더라고요. 우리 애가 원래 내 닮아서 머리가 좀 좋아요. 우리 애가요,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우리 애가 있잖아요, 학원을 잘 가서 선생님을 잘 만났거든요.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문제, 그것을 뚫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물질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관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문제가 해결되면 이 모든 것은 저절로 다 해결된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사무엘의 뜻이 뭐였다고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것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한나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 문제를 구하였다. 여러분의 삶이 모든 문제를 여호와께 먼저 해야 돼요. 마음이 좀 그래도 먼저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결과가 났을 때 나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을 말로만 드러내지 말고 행동으로 다 드러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서원했습니다. 응답받고 나면 그 서원이 어디 갔는지 하나도 없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한 번, 두 번은 성공할지 몰라도 세 번, 네 번째 가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서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꼭 갚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27절,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28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결과에 대한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 하나님을 뚫고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한나가 그의 대적 번인나와 그 문제를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의 심정을 통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서원하고 기도하며 응답받고 그 서원을 갚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사무엘서를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